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그 심판의 자리에 있던 그때에 그 성자의 영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죽을 입혀주셔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셔서 그 하늘에 그 영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영의 구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나아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없이 하셔서 이제 그 사망의 종로로 타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들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대제사장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 나온 저희들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 시간 교독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리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14절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성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처음 증거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9절 이하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푸니까 19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내려온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까? 마땅치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마땅치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자들의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뭘 증거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은 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그의 신들매라도 감당치 못할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29절 이하에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어떤 자란 말입니까?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예수가 성령 세례 주실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35절 이하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안드레의 형제 시몬이죠. 시몬에게 게바,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자를 세우시잖아요.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게바예요. 게바, 베드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교회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인자 위에 오르락 천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23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그의 돌을 내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려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먼저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돌아갔지요. 전에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 동의회에서 작정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주고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웠지요. 그리고서 이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마게도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로 건너가 아덴과 고린도, 여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돌아갈 때에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짧은 그 사역을 마침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성경들이 많은데 건수로는 가장 많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성경이 많은데 그 중에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에 보낸 서신들이 성경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바울은 거의 서신이에요. 서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 나머지는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미 교회가 된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지요. 근데 딱 세 개만 빼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골로새서만 제외하면 모든 서신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 복음의 전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고 전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특별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세워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후에 서신서의 각 성경들을 나갈 때 훨씬 말씀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바울이 어떤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떤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의 특징들을 지금 다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나가면 바울의 어떤 역사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편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으로 떠나갈 때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잠깐 짧은 시간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중심인 이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이죠. 에베소에 와서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 머물러 주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변론이 강론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죠. 27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고린도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저를 뭐합니까?
장려하지요. 그렇죠? 이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것이 뭡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분명히 제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도 바울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바울이 잠깐 떠났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말한 대로 다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19장에 보면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와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대부분 에베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와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와서 사역하는 것, 특별히 물세례를 주는 이 아볼로의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이집트의 도시.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정복하죠. 그 당시는 애굽이었으니까. 애굽을 정복하고 BC 332년에 건설한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는 톨레미 왕조의 수도로서 상업과 문화와 학문이 발달한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 3대 도시를 말하면 로마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에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죠. 그게 70인명 성경이 번역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그러면 70인명을 번역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쇠퇴했어요. 그 대신 카이로가 발달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거의 쇠퇴하고 그 알렉산드리아 대를 이어서 번창한 도시가 카이로. 근데 이 당시에는 바울이 전도하는 이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번성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지. 근데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그럼 이 아볼로는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아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왜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힌트를 주잖아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럼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누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들을 듣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절에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이라고 말하죠. 애굽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죠. 애굽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누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6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 스데반이 지금 어디서 민간에서 표적을 행하는데 어디입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8장까지는 예루살렘 있잖아요. 8장에서 이제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기 전에는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럼 스데반도 회당에 갔잖아요. 근데 어떤 회당입니까? 본토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이 아니라 이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설립한 출석하는 회당에 나갔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어느 정도 흘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스데반도 이제 뭐 합니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스데반의 순교를 인하여 일어난 환란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럼 흩어진 자들 중에 분명히 어디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도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럼 그가 자기 고향에 돌아간 후에 뭐 했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회당에 나가서, 특별히 이 아볼로가 있는 회당에 나가서 전했겠지요. 전한 거예요. 네. 전했는데 이 아볼로는 들을 때, 그 전한 것을 들을 때 믿어졌고, 네. 믿기만 했습니까? 그에게서 열심으로 배웠습니까? 일찍 배운 거예요. 배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밖에 알지 못합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4절 이하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요. 그래서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을 뿐이더라. 그럼 이제 사마리아하고 오늘 사마리아의 빌립이 준 세례하고 빌립이 분명히 세례를 줬죠. 빌립이 베푼 세례와 이 아볼로가 베푼 세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야죠. 12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은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12절에 정확히 말하셔야죠. 먼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볼로는, 오늘 본문의 아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은 빌립을 통해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뭐에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죠. 그럼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 성경은 사도행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이 쓰는데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르죠? 빌립이 전한 것과 아볼로가 가르침 받은 것, 가르침 받았으니까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하는데 그 세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빌립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도들이 와야, 그렇죠? 그들이 분명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이 분명히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성령은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세례는 받긴 받았죠.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그럼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이 믿은 건 아니잖아요.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은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곧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6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단 말이죠. 근데 아직 성령을 선물로 얻지 못했죠. 그래서 성경은 세례를 말할 때 세례가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세례들이에요. 세례들이에요. 세례들. 그래서 우리가 세례들 보면 요한의 물세례가 있고, 그렇죠? 사도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주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럼 세례라는 것은 목사가 믿는 자에게 물을 주는 그런 게 세례가 아니에요. 원뜻은. 그렇죠? 그럼 목사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거는 가시적인 거예요. 표란 말이죠. 그 원래 세례는 무엇입니까? 아볼로를 생각해보세요. 아볼로가 그 회당에 가서, 에베소 회당에 가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뭐만 안다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세례는 뭐냐 하면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빌립이 전하는 것과 아볼로가 전하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아볼로는 예수에 관해서밖에 몰라요. 근데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예수가 죽으신 것도 믿어졌고 예수가 부활한 것도 믿어졌어요. 믿어졌다는 말은 이제 거듭났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만 믿으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죄사함만 받으면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합니까? 물과 성령을 따라 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을 따라 놔야 들어가는 것. 그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로는 따라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뭐를 못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거듭났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은 흑암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가 물세례예요. 물세례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렇죠? 율법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을 물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세요. 40년 동안 시험하시죠.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신령한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시험을 잘 받습니까? 잘 받지 못합니까?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살면 어떤 삶입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뭘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르죠. 요즘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어디를 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만 복받아서 세상에서만 잘 사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디 걸 보는 것입니까?
하늘의 것, 곧 영원한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의 연단이 언제 끝납니까? 이제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게 육신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세세토록 있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성도들은 빌립의 전도를 믿은 사마리아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광야의 연단이 끝났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광야의 연단이 끝나고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됐죠. 그렇다면 그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이제 애국 사람처럼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끊어졌단 말이죠. 근데 아직 요단은 건너지 못했죠.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 4장에서 성령을 따라 나는 자가 돼. 성령을 따라 나는 자가 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그가 성령님이죠. 진리의 성령이 뭘 나타내십니까? 내 영광을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단 말입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은 뭐밖에 없습니까? 세상 영광이 세상 영광.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세상에서 살죠. 뭐 때문에 삽니까? 세상 영광 한번 누려보려고 사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럽니까?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세상의 부귀 영화를 한번 누려보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아직 성령을 따라놨습니까? 따라나지 못했습니까? 따라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가장 저주받는 자리에 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후에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부활할 때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광야에 있는 자들처럼 예수는 믿어요. 근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이사야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라고 외치게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고 쇠해질 것을 보여주시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죠.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 부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에 들어가셨다. 그럼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영광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영광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영광을 입는, 그 기업을 입는 삶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곧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유업을 입는 자로 살게 하시죠. 유업을 입는 자. 그럼 우리가 받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유업을 받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가진 것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유산을 상속하면 아버지가 가진 것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를 많이 받을 거고 아버지가 뭐가 없으면 적게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꼭 물질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아버지의 댐댐이나 그런 것도 다 물려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우리도 받을 유업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주시길 원합니까? 영광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했으니까 믿었어요. 복음이 믿어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봤지요. 그러나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아직 그 유업을 잇는 삶은 살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사도들을 보내서 안수하게 하셔서 성령을 받는 자들로 세우십니까? 성령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간 뭐하는 어떤 자로 삽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시작되는 거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뭘 받습니까? 영광을 받어요. 그렇죠? 영광을 받지요. 그럼 우리가 영광을 받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언제 영광을 있습니까? 부활 때죠. 예수님도 부활할 때 영광에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부활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두 꿈을 보면 곡식단의 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의 꿈이 있죠. 그럼 뭐대로 주십니까? 결실, 열매 맺은 대로, 알곡이 있는 대로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이 세상은 바치고 우리는 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씨를 밭에 왜 심습니까? 결실과 열매이죠. 왜요?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잖아요.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을 구별해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따라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이루는 자로 살아가요. 그렇죠? 살아가다가 언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우리가 이제 상과 영광으로 부활하여 그 영광을 상속하는 때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졌다. 성경을 말할 때,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진 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 자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달라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해요. 부활한 건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아볼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곧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에 가면 오후 시간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르잖아요.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가서 뭐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볼로가 처음 에베소에 와서 페랑에서 말할 때 뭐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곧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물세례 신약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고 말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케 하기. 회개. 그리고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하는 세례는 뭐를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육적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됐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중요점이에요. 제사의 패러다임이 세례 요한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양을 죄가 깨달아지면 양을 가지고 가서 소를 가지고 가서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가서 그 피로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요한복음을 읽었잖아요. 세례하니 물세례 주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로 죄를 사함 받아야지 무슨 세례 가지고 무슨 죄를 사함 받느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보시죠.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보라 하는 거죠. 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세례요한이 등불이잖아요. 비춰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여기서는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세례요한이 터는 거예요. 뭐라고 풀었습니까? 보라! 보라라고 하는 건 등불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봐라.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위해서. 네가 세상에 와서 짓는 그 죄를 지고 가셨다.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받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 어디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버렸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를 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줬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예요. 예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림자란 말이죠.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신 거예요. 그렇죠? 짐승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렇죠? 둘째 것을 세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한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읽으면서 뭐를 알아야 했습니까?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그걸.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에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죠. 그렇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안 죽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살던 유대인들이 죄가 분명히 있잖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 그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왜? 율법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이 늘 자기를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다 하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죄를 사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나머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뭘 의지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 받는다. 그럼 바리새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그럼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를 높여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렇게 행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다.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리고요, 의롭지 못한 자들을 보면 자기가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뭐 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자들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를 붙잡고 와서 예수님한테 나오잖아요. 왜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의 예수님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올 때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뱀이라고 그러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진짜 다니는 뱀이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잖아요. 사단이요 마귀예요.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은, 마귀는 죄사함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도 뭐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도 죄를 짓고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의 싹, 죄가 사망 아래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옥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죄사함 받게 하셔서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그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세리와 창기들은 다 믿어요. 왜?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율법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의 망해. 왜 망합니까? 바벨론이 씻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주신 두 돌판 중에 첫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잔뜩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상이 성의 숫자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돌판,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범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와 화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네?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어디에 나갑니까? 성막과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베푸십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예표죠. 예표였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몸, 예비하신 한 몸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짐승의 피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실 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피 흘리신 거 봤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요? 율법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만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처하였다. 이방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왜 그게 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마땅히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진노를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랍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게 대형이에요.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세례죠.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뭘 가지고 자세히 말했겠습니까?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왜? 성경에 능통한 자랍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사야 55장 우리가 잘 알죠?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22편을 보시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바울이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말씀,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다윗이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 그게 선지자예요. 6절에 보시면, 6절, 7절, 8절을 보시면 나는 본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뭘 당하십니까? 회방과 조롱을 당하세요.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십자가 앞에서 다 비웃잖아요. 지나가는 백성들이 비웃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비웃잖아요. 그리고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와요. 저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 아니냐?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이면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럼 이미 다윗은 뭘 보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모두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는 자기들의 주를 뭐 하고 있습니까? 회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 자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십자가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여주시네. 또 주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제비 뽑았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이 성경에 능통한,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믿었는데 믿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구나. 그것만 보니까 구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증거해 놓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다 깨달아졌겠습니다. 다 깨달아진 거예요. 다 깨달아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깨달았죠.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백성의 저주를 지고 백성의 죄를 지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지고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이 아볼로가 밝히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물세례 받은 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볼로처럼 열심으로 배워서 열심으로 전하는 자는 적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만 전 왔습니까? 지금 에베소까지 와서 에베소까지 왜 왔습니까? 뭘 잘 먹고 살려고 육신적으로 뭘 잘 먹고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에베소 가면 뭐 더 좋은 게 있다더라 돈벌이가 더 잘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서 한 명이라도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라. 요한복음 1장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뭐하게 하려고요? 아볼로가 왜 에베소에 왔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자기를 인하여 이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들도 뭐를 얻게 하려고요? 죄사함.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문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밖에 모른다는 것. 그렇지?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해요. 세 가지 사역. 세 가지 사역이지. 먼저 물세례 줘요. 물세례 줘요. 그럼 육적 이스라엘 역사에서 물세례 받은 다음에 물세례가 육적 이스라엘 역사는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물세례 받은 다음에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광야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딱 올라오니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 십자가 딱 믿어져요. 믿어지면 내가 이제 누구의 사랑하시는 자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걸 출애굽기 19장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제 내가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면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나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각하면 끝납니까? 이제 그때부터 광해 연단이 시작됩니까? 광해 연단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서 4장에 마태복음 3장이죠. 3장에 뭐가 시작됩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가 끌어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세 가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줬으니까 내게 절하라. 그냥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럼 예수 믿어졌어요. 예수 믿은 자들 앞에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물세례 받는 자 앞에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왜 있습니까?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시험합니까? 아니에요. 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물세례 받아서 예수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야.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세상 복, 세상의 부귀 영광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주셔서 세상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기 전에는 세상에 돈 좀 벌었어요. 세상에서 잘 됐어요. 내가 잘해서 잘 됩니다. 아니면 조상을 잘 섬겼어요. 묘지를 잘 써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율법을 받고 나니까 세상 복 주신 것도 내가 율법을 행하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복도 주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에부터. 그렇죠? 누가 내 겁니까? 은혜로 주신 겁니까?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구제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쌓아놓으라고, 이 땅에 쌓아놓고 자기 소유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육체에 속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주신 걸 받았어요.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부자 천명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나이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으니까 뭐하면 근심하면서 물러가죠. 왜요? 자기 걸로 사. 자기 걸로 삽니다. 우리에게 광야에서 연단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어 육신의 세상 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거 어떻게 하고요? 풀처럼 다 어떻게 된다고요? 풀의 꽃처럼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시들어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죽는 거 보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죽을 때 뭐라도 가져갑니까? 자기의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았던 거 다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예수 믿는 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닮아가는 게 형상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물세례나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열심히 있느냐, 아볼로 같은 열심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제자잖아요. 제자지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되나요? 물세례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예수에 관한 물세례를 줘야 돼요. 근데 예수 물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세워가야만 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도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하는 것이. 그리고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누구를 만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례요한만 외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도 외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외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어떤 자들로 살아가는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오늘도 이방 권세 아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지요. 왜요?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라.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열심으로 아볼로와 같이, 빌립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볼로의 세례를 통해서 검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그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오늘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이제 사람 만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신명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저희도 이 아볼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죽은 때위에 흑암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사와 같이 우리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라.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르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늘의 그 보화로 쌓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미련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라 늘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굳센 자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싸워 이김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